산책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조금 먼 길을 익숙하게 된 길인데 산책을 했는데, 산책하다가 의외로 커다란 또다시 산책을 하는 사람이 데리고 나온 개에게 정말 물렸습니다. 상처가 크게 날 만큼 개가 물려서 이 상처를 가지고 집에 병원에 갔습니다. 진찰을 한 다음에 의사가 하는 말이 일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 개가 광견병에 걸린 개입니다. 이게 물렸으니까 당신도 이제 광견병에 걸린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앉아서 종이를 달라고 해가지고 종이에다가 연필로 뭘 열심히 쓰는 겁니다. 의사가 말하기를 이 사람이 유서를 쓰나 생각하고, 그 광견병이 무섭긴 하지만 요새는 약이, 좋은 약이 나와서 주사 한 방만 맞으면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뭐 죽을 생각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하는 말이 나도 알아요. 안 죽을 줄 압니다. 그러면 지금 뭘 쓰고 있습니까? 내가 광견병 물려있는 동안에 내가 밖에 나가서 물어뜯을 사람들의 명부를 쓰고 있습니다. 나를 괴롭힌 모든 사람들을 그러다가 광견병 치료하기 전에 나가서 한번 물어도 그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생전에 이런 환자를 처음 봤다고 무섭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알게 모르게 정말 물어뜯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어느 기회만 나면 하죠. 저 사람을 가자 확 물어주고 싶은데 그럴 수도 없고, 그런 가운데서 세월을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 여러분, 그건 잊지 말아야 합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 동안은 나는 절대 자유인이 아닙니다. 어떤 일에도 성공도 없습니다. 물론 건강도 평화도 없습니다. 이걸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튼 사람에게는 이래저래 큰 걱정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근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알아야 할 것은 이 근심이라는 것이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한편 생각하면 근심 없는 동물보다 근심 있는 인간이 행복한 겁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제가 목회하고 있을 때 우리 교육 가운데 참 의외로 게 많아요. 요새 뭐 강남 스타일이라고 해서 강남이 특별한 곳이라고 말합니다만은 특별한 것이 많아요. 그 중에 제가 심호하는 교회에 그 당시에 제가 심호한 한 9만 5천 명이 되는데, 그 교인 가운데 전응아를 가지고 있는 가정이 150가정이에요. 이거 다 큰일이에요. 보기에는 뭐 판사, 변호사, 의사, 교수, 번듯하게 뭐 재벌 이렇게 사는 것 같아도 상상해 보세요. 집에 전응아가 하나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웃음이 없어요. 온통 망가지는 거예요. 이거는 또 부끄럽고 창피하니까 이거 숨겨놓고 말이죠. 말도 안 하려고. 아주 어렵습니다. 그 전우가 하나 있으면요, 그 언니 시집 못 가요. 그 동생도 직장을 못 얻어요. 그리고 그 전우가 때문에 두려워 공포에 시달려서 아주 만병의 월급이 돼요. 먹어도 먹는 게 아니고 자도 자는 게 아니고 행복이란 없어요. 그 하나 때문에.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하다가 아시는 대로 그건 뭐 치료란 없는 거니까 이걸 살려주려면은 얘들을 격리해야겠다. 그래서 이천에다가 아주 시설을 잘 만들었습니다. 전국에서 최고로 잘 만들었다고 하는 모범적인 겁니다. 전우화 시설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다가
그들을 격리시켜서 들어가 있습니다. 아주 시설을 잘 만들었기 때문에 애들이 그 좋아합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에는 집에 갔다가 하룻밤 자고 주일날 교회 나왔다가 다시 또 시설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하면 우선 걔가 멀리 가 있으니까 고등하는 가정은 편안합니다. 이게 유일한 대책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이제 우리가 이름 지어서 샬롬 고아원이라고 하는데 샬롬 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거기에 있는 그를 둔 그 어린아이를 둔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 어머니가 얘기하는 얘기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 딸이 지금 고3 연령이에요. 멀쩡하게 생겼어요. 얼굴도 예쁘고 몸매도 좋고. 근데 정신이 확 돌아갔거든요. 그래서 어떠냐, 고3 된 아이가 앉아서 인형만 가지고 놉니다. 조그마한 그 정신연령이 3살이니까 인형을 가지고 재미있게 놀고 있는 걸 어머니가 이렇게 볼 때 가끔 그런 생각이 난대요. 네 팔자가 상팔자다. 시험 볼 생각을 해요. 돈 벌 생각을 해요. 시집갈 걱정을 해요. 아무 걱정도 없어요. 그 인형 가지고 희죽희죽 웃는 걸 볼 때 네가 상팔자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서 걔가 행복하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는 인간, 그게 바로 인간이 살아있다는 뜻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현대에서 제일 큰 문제가 우울증입니다. 하버드 대학 교수들의 통계에 의하면은 인구의 15%, 100명이면 15명이 우울증 환자입니다.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겠는데 우울해지고 화가 나고 머리가 아프고 걱정에 시달려서 잠을 못 자고 이랬습니다. 우울증의 징조라는 건 첫째, 말이 없어져요. 그 말이 없다, 이건 지금 문제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웃음이 없어요. 나 웃는 것도 비웃어요. 왜 웃나? 웃을 일이 없는데. 그렇죠. 그 다음에는 조금 누가 무슨 말 하면 시끄러워 그래. 혼자 있기를 좋아해요. 점점 생각은 깊어지고, 그리고 이 우울증의 결과는 내가 죽든지 남을 죽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이 정신적으로 이미 자살이 될 것이니까요. 무서운 겁니다. 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우울증이 왜 왔느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깊은 근심의 노예가 된 거예요. 그 근심에 집착을 하기 시작해요. 그거 해결하지 못해요. 자꾸만 생각, 또 미워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마지막에 이 뇌를 파괴하면서 우울증으로 빠져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자, 생각하는 대로 살지 못해요. 완전히 그 우울증이 내 생각과 의지를 다 지배하고 말아요. 어느 사이에 두려움에 떨게 돼요. 흔히 시인이 말하는 대로 스트레스라고 해요. 스트레스가 두려움으로 가고, 두려움으로 이 무리에 가지는 병 85%가 스트레스에서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좋은 약이 있다고 하지만 소용없어요. 예수 사람이 돼야 돼요. 정신적으로 구제받기 전에는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한 것이 스트레스예요. 점점 더 많아서 요새 와서 우리를 마음을 괴롭히는 게 있어요. 이런 범죄, 저런 범죄, 저런 범죄 다 알고 보면 이 우울증에서 온 거예요. 그 정상이 아니에요. 그 사람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하도 말을 안 듣는 사람을 보고 한마디 해서요, 이 개 같은 놈아. 근데 바로 옆에 있던 개가 말을 하더래요. 여보세요, 조심하라고. 개만큼만 대봐라 그러더래요. 요새
개만도 못한 사람 많잖아. 개가 괜찮지 그런 말 하는 그래도 사람이 어찌 이 모양이 됐어요. 이게 어디 그 말이 자기도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런 범죄하고 방금 지금 감옥에서 나왔는데 나가다가 또 범죄하잖아요. 이거 무슨 짓이요 이게? 어찌 그럴 수 있느냐. 감옥에 3년 있었는데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바로 그 시간에 또 범죄하는 이거 왜 이래요? 다 병자예요. 우울증이라고 하는 무서운 병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주 의학적으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우울증이라는 병은 이 근심에서 오는데 그 근심은 습관이라고 아셔야 됩니다. 근심부터 버릇됩니다. 버릇돼요. 근심하기 시작하면 자꾸 입청해서 깊이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첫째, 지나간 일을 근심하는 것. 쓸데없는 거 아니? 다 지나갔는데 벌써 죽었어요. 그 걱정해서 뭐래요? 다 망가졌어요. 지나간 거예요. 또 여러분 옛날 거에 그때 그 사람하고 결혼했어야 되는데 지나갔어 벌써. 안 그래요? 그 무슨 쓸데없는 짓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지나간 건 잊어버려야. 그 말은 뭐고 하니? 잃어버린 것은 잊어버려야 돼요. 잃어버리는 것은 잊어버려요. 그거 왜 기억하는 거예요? 잃어버렸는데 아무리 좋더라도 말이야 벌써. 그러니까 지나가는 것 딱 그래야 이걸 못 끊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울증의 시작이에요. 그때 그래야 되는데 그때 그래야 되는데 이게 잘못된 거거든요. 저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재미있는 사람이 있어요. 부인이 남편하고 부인 사이가 나이가 15년 차이에요. 그래서 늘 만날 때마다 연기하고 산다고 노리는데 이 장로님이 참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얘기는 이렇습니다. 이 장로님이 고등학교 선생님을 했어요. 대학을 마치고 고등학교 선생으로 있을 때 한 번 아이들 데리고 수학여행을 갔어요. 걔들이 고3 아이들이에요. 여자아이들. 고3 아이들을 데리고 바닷가에 가서 수학여행을 하고 저녁에 산책을 나갔다가 바닷가를 쭉 걸어가는데 다 같이 가는데 한 아이가 젖어가지고 뒤에 오더래요. 그 뒤에 오게 되면 깜깜한 밤인데 깡패라도 만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뒤따라가면서 얘를 좀 보호하려고 가까이 같이 갔어요. 하다가 도랑을 건너면서 휘청하더니 얘가 넘어질 뻔하더래요. 선생님이 이렇게 잡아줬대요. 그랬더니 이 아가씨가 벌떡 일어나더니 선생님 책임지세요. 내가 이거 남자 손 한 번도 안 잡은 깨끗한 손인데 선생님이 잡았으니까 책임지세요. 할 수 없이 결혼했대요. 고등학교 마치고 바로 결혼했는데 이게 좀 나이가 어린 부인이라서 화가 나면 막 나가는 거예요. 그냥 그 욕설은 말도 못해. 밖에 누가 있든 말든 아이들이 보든 말든 막 소리 지르. 그럴 때마다 장로님은 기가 막혀. 그때 손을 잡지 말았어야 하는데. 근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미 잡았잖아. 여기까지 왔잖아. 이제부터가 중요하지. 지난날에 쓸데없는 소리야. 그만해. 지난 일은 지나간 거예요. 잃어버린 일은 잊어버려야 돼요. 이게 바로 중요한 거예요. 또 하나는 습관이 있어요. 오지도 않은 일에 걱정하는 거예요. 이걸 기부라 부릅니다. 하늘이 무너질까봐 걱정해요. 땅이 꺼질까봐 걱정해요. 요새 우리나라 사람들 이상한 걱정들 해요. 그렇다면 말이야, 이 전기가 모자라다. 그럼 여름에도 고생했죠? 전기 모자라다. 그러니까 아이고 원전 원자력 무서운데 그거 그만둬야 된다. 원전파. 내가 한 사람만을 불러가지고 말 조심해. 생각 좀 해봐라. 중국의 원전이 100개야. 일본의 원전이 50개야. 우리 그 사이에서 조그만 나라에서 20개야. 그러니까 지금 하나 있으나 마나 저기서 터지면 다 죽는데 뭘 원전이야 이 사람아? 그랬더니 그러네요. 우리가 조심할 게 아니에요. 이게 여기 100개 여기 50개 그 사이에 우리가 있어요. 지금 어느 누구라도 꽝 하면 다
같이 가는 거지 뭘 우리가 앉아가지고 원전은 안 되고 웃기지 마. 이게 뭐예요? 기구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걱정하는 거예요. 되지도 않을 일 생각도 해볼 필요 없는 거. 안 그렇습니까? 이게 바로 사람을 큰 걱정을 하게 만들어요. 쓸데없는 걱정. 또 하나는 뜻대로 안 된다는 걱정이 있어요. 이거 좀 철학적이에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안 된다. 뜻대로 안 된다. 이제 하나 물어봅시다. 뜻대로 된 일 있어요? 애당초 없어. 뜻대로는 처음부터 안 되는 거야. 앞으로도 안 될 거예요. 그런데 뭘 걱정? 어차피 안 될 건데. 안 그래? 뭐 쓸데없는 생각이야. 언제 뜻대로 돼봤나? 다른 건 고사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 하나도 못하면서. 안 그래요? 가끔 제 비서가 나오고 목사님을 존경해요. 왜? 항상 한평생 일찍 일어나는데 그거 참 어려운 일인데 너는 왜 그걸 못하냐? 그러니까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저는 죽어도 못합니다. 여러분 못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지.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예요. 이거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운전하세요. 전 평생 자동차를 운전해요. 지금도 스포츠카를 타는데 참 1년에 3만 5천 킬로 뛰거든요. 그런데 한참 운전하는 나와 같은 나이에 있는 분들 보니까 운전 다 못하거든요. 그거 왜 못하느냐? 여러분 대답은 간단해요. 안에서 못하게 된 거예요. 세상에 이거 못하는 사람 없어.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들도 운전 다 해. 서울 와서 그 택시기사 하는 사람들 자기 이름도 못 써요. 그래도 운전을 하잖아. 근데 그딴만큼 배운 사람들이 왜 못해? 간단해요. 안에서 못하게 된 거예요. 이제는 이거 같죠. 자,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뜻대로 안 돼요. 아니 처음부터 안 되는 거 알고 있어요. 앞으로도 안 될 거예요. 근데 뭘 걱정해요? 그럴 줄 알고 살지. 뭘 뜻대로 안 된다고 한다. 이거 말이 안 되죠. 또한 사실을 넘어 내세우려고 해요. 나라는 게 뭡니까 도대체? 하찮은 존재 아니에요. 제가 제일 우습게 생각하는 게 사람들 이렇게 만나면 명함을 교환하거든요. 이 명함을 또나 죽을 가면 다 명함 하나씩. 아니 그 명함을 많이 가지고 다녀야 돼요. 그렇죠? 명함을 딱 받아서 봐요. 이렇게 보면 뭐라고 썼느냐? 전 국회의원. 그 어쩌라는 얘기야 이게. 내가 그 사람 알아요. 저 국회의원 미치지 못했어요. 어떤 사람은 전 장관 60일 했거든요. 그 사람 뭐 있을 데 없는 일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제일 내가 나를 명함 받아보면서 최고로 웃기는 사람 하나 있었어요. 40일 금식기도 2번. 이게 뭐 어쩌라는 얘기야 도대체가. 이런 쓸데없는 허풍, 자기 교만, 이것이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어요. 그냥 팍 낮춰. 유명한 칼빈 선생님의 교훈이 있어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 딱 두 마디로 요약한다. 계속적으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야. 계속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나쁜 사람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기 부정이 먼저예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건 간단해요. 계속적으로 자기를 부정하고 그다음에 나그네 된 인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야. 다 지나가는 거야. 뭐든지 다 지나가는 것, 이걸 인정하고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간단해요. 그런데 사람이 쓸데없는 자기 교만에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없으면서 있는 처럼, 아무것도 된 거 없는데 된 것처럼 그만큼 고민이 많아요. 이게 바로 우울증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어야 됩니다. 믿는 것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못 믿고 나 자신도 못 믿고 이웃도 못 믿어요. 저는 그래서 결혼 준비할 때마다 꼭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랑이란 별거 아니다. 믿는 것이다. 남편이 늦게 돌아오거든. 배고프겠다 생각을 하더라도 요놈이 어디로 샜나 그 생각을 하지 마라. 믿어. 전화가 없으면 바쁜가 보다 생각하고, 안 돌아오거든 내일 오는가 보다. 신문이 나지 않았으니까 죽진 않았을 거고, 그 많은 사연이 있겠지. 그 많은 이유가 있을 거다. 믿어. 그래, 꼭 부탁합니다. 여러분, 밤에 잘 때 남편의 핸드폰 열어보지 마세요. 눌러보는 거야. 이거 한번 들키면요, 영영 구제불능 사랑 못합니다. 이 여자가 나를 의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랑이 가면 나 끝나는 거예요. 이거는 의심은 병이에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예? 어차피 믿어야 될 사람이에요. 그냥 믿어도 뭘 의심하겠다는 거예요. 해봤자 나만 죽는데, 소리는 나만 보는데, 이게 바로 자꾸 의심하니까 올챙이 빠지는 거야. 이 병이라, 이 병이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또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것은 병들세라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병들까봐 걱정해. 배가 아파도 걱정, 머리가 아파도 걱정, 가슴이 울렁울렁하면 아이고 심장병 온가 보다 걱정하는데, 그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믿지 마세요. 중국 사람들이 유명한 말을 해요. 일병백수라고. 병 하나 있는 사람이 건강해요.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통계가 있어요. 여러분이 그 좋아하는 운동선수들, 축구선수, 뭐 정구선수, 골프, 운동선수는 전부 단명해요. 그러니까 비실비실한 사람이 오래 살아. 저나 우리 한경지 목사님 같은 분 99세까지 살았어요. 배가 하나 없는 분이요. 한평생 환자예요. 이거는. 어떤 때 나보고 그래요. 곽 목사 왜요? 뭐 내가 지난 1년 동안 50%를 병원에 있었거든. 50% 설교하고, 그러니 내가 이거 사표 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내라고 그랬지. 내가 50%씩 누워있으면서 뭘 사표. 근데 그 사표를 안 받겠다잖아. 그래. 그렇게 비실비실하면서 100세까지 살았어요. 꼭 아셔야 됩니다. 건강한 사람 절대 오래 못 살아요. 많이 보았어요. 제가 나는 한 번도 병원에 가본 일 없어. 우리 집은 나 건강해. 그런 까불던 장로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병이 있어야 돼요. 적당하게. 그래서 비실비실해서 병원에 들락날락가야 오래 살아요. 그러니까 뭘 건강 그렇게 걱정하지 마세요. 어차피 갈 거니까 가기는 가는데 아셔야 됩니다. 병들세라 걱정하지 마세요. 대충 사세요. 뭘 이건 안 먹고 저건 먹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예? 어차피 갈 건데 뭐 먹다가 지금 다시 안 먹으면서 난리를 치노. 그거 할 필요가 없어요. 예? 걱정해. 어차피 죽을 거니까. 나 이제 물어봅니다. 몇 살에서 운동하세요? 그럼 해보세요. 그래, 치매가 와가지고 오락가락 가야겠어요? 건강한테 죽어야 돼요. 적당한테 죽어야지 행복한 거지. 그건 뭐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사람이세요. 참 존경하는 우리 웬만하면 다 아는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LA에서 그거 자페니스 타운에 산책 나갔다가 차 사고로 물이 다쳤는데요. 식물인간으로 13년. 참 고생했습니다. 그 사모님이 얼마나 힘들어요. 식물인간 아무것도 못 알아봐요. 이렇게 하는 걸 고생했는데 그 사모님 내가 잘 알거든요. 날 만나서 악수하면서 그래요. 아직 안 죽었어. 나 지겨워가지고 기가 막힙니다. 그 다음에 죽었어요. 13년 만에. 죽은 다음에 또 만났더니 그때는 얘기가 달라요. 근육감택이 살아있을 때 너무 힘들어서 저거 왜 안 죽나 했는데 죽고 나니까 이제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없어. 집에 돌아가니까 아무것도 없어.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없어. 얼마나. 그리고 운명을 봤어요. 여러분 보세요. 죽을까 하는 걱정 꺼세요. 스위치 꺼. 그냥 가다가
가세요. 아무 때라도 좋으니까 부르기만 하세요. 내가 갈게. 그런 마음으로 사세요 됩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걱정을 하긴 해야 되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몇 가지를 말씀해요. 첫째는 무엇에 대해서 걱정하느냐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얼마나 걱정을 하느냐. 그 다음에는 그 결과는 어디에 있느냐.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무엇에 대해서 걱정하느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다 아신다. 우리는 병들까 봐 걱정 없어요. 우리가 쓸데없는 걱정을 너무 많이 해요. 정말 걱정해야 될 것을 걱정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언제까지 걱정하느냐. 리미테이션,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이건 걱정해야 될 거고요. 이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살까 죽까 걱정할 필요 없죠.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천당 갈까 지옥 갈까 걱정하면 안 돼요. 천당 가기로 돼 있는데 무슨 딴 걱정을 해. 그러니까 걱정에 대해서 꼭 잊지 말아야 된다. 리미테이션, 한계를 정해야 돼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아가씨들 결혼을 해야 되는데 말이죠. 아예 연애를 하면서 결혼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결혼하는 보니까 이것도요, 한계를 정해서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걱정한다. 하고 그 다음에 끝나야지 결혼을 하지. 이걸 10년 동안 걱정하는 거야. 여기 할까 저기 할까 이러다가 노천이 되고 마는 거야. 걱정의 한계를 정해야 돼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까지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그 다음은 걱정하지 마라. 이게 아주 중요한 거로 성경에도 보니까 오래 걱정하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라. 이게 시간을 정했다는 것이죠. 잠시만 걱정을 했다. 잠시만.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는 무엇에 대해서 걱정합니까? 유명한 이 실화가 있습니다.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독일의 철학의 대부가 있죠. 임마누엘 칸트의 아버지가 경험한 얘기입니다. 그가 어느 날 말을 타고 외출을 했어요. 그 당시에 교통수단이 말밖에 없으니까 말을 타고 멀리 갔다가 밤에 돌아오는데 강도를 만났어요. 길에서 딱 붙들고 강도가 쭉 둘러서서 말에서 내렸습니다. 있는 거 다 가져와. 다 들었습니다. 그 보따리 다 시장 모았던 거 다 바쳤습니다. 물었습니다. 이거 다냐? 다입니다. 됐어. 그러면 생명을 살려줄 테니까 그냥 가라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따라올까봐 흘레벌떡 뛰어서 집을 향해 가고 있는데 그다가 언덕으로 올라가게 됐어요. 언덕을 좀 올라가다 보니까 주머니에 잡히는 게 있어요. 이 금덩어리. 주머니에 넣고 혹시 떨어뜨릴까봐 이걸 반으로 빼맸댔어요. 이게 잡히는 거야. 이걸 들고 다시 강도한테 갔어요. 왜 그랬겠어요? 가서 말했어요. 내가 아까 그것이 다냐 하는데 다라고 했는데 그건 거짓말입니다. 여기에 금덩어리가 있습니다. 하고 내려갔어요. 아무도 그 금덩어리를 받은 사람이 없어요. 강도 괴수가 한마디 했어요. 이런 어른의 물건을 빼앗으면 지옥 간다. 다 돌려줘라. 그래서 말과 대사를 다 돌려줬다는 이게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거짓말이 더 중요하거든요. 이 나라 정치가들이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야. 거짓말은 괜찮은 줄 알아. 목숨보다 귀한 게 정직이에요. 제가 여기 와서 표현, 저기 있어. 정직해서. 사랑, 열정, 정직. 정직은 생명보다 더 큰 거예요. 이걸 하셔야 돼요. 거짓말하면서 오래 살기보다 정직하게 오늘 죽는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순교자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이런 걸 거룩하게 순교자라고 하지만 순교자는 간단해요. 정직한 사람이에요. 예수 믿느냐? 안 믿습니다. 그러면 살아요. 믿습니다 하니까 죽잖아요. 한마디 거짓말을 안 하고
정직함으로 죽는 사람이 순교자예요.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왜 너무 그만 하도 거짓말을 많이 해버릇해서 이제야 습관이 돼가지고 우리 그러는 줄 아는데 그게 바로 망가진 거예요. 그래 인격이 파괴되고 그래서 항상 우울증에 빠지는 거예요. 우울증에 빠지는 거예요. 나 요새 그 신문 나오고 보면 가끔가다 정치가들은 나는 억울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감옥에 가더만 이 멍청한 것들은 말이에요. 저 따위들이 인간이니까 말이야. 그렇죠. 또 한 사람이 얘기할까요?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 되기 전에 그가 자파상을 했어요. 조그마한 가게, 구멍가게 같은 가게를 했는데 이제 저녁에 손님 다 보내고 나서 하루 종일 물건 판 거를 계산했어요. 다 계산하고 보다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 돈을 큰 돈을 내고 이렇게 거슬림 돈 주에 갔는데 거슬림 돈 주면서 오전 5센트 오전을 덜 준 게 보였어요. 나타났어요. 아무리 계산해봐도 맞아. 오전을 덜 줬어요. 이 오전을 들고 2시간을 걸어서 그 집에 갔어요. 밤 10시에 도착했어요. 12시에 도착했어요. 잠을 안 걸 깨워가지고 아까 제가 거스름 돈 드릴 때 오전을 덜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보세요. 이 밤중에 그 먼 데서 올 거 뭐 있어. 다음에 만났을 때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 그랬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그 유명한 말을 했어요. 이거는 내가 오늘 돌려드리지 않으면 나는 영영 거짓말한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만약 오늘 밤 죽으면 나는 영영 정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 거로 이 가져왔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 링컨이에요. 유명한 인도에 까지는 말합니다. 내가 한평생 나라를 위해서, 나라 독립을 위해서 애썼지만 한마디의 거짓말을 해서 나라가 독립된다 하더라도 안 할 것이다. 거짓말로 세워지는 나라는 무너지니까. 아시겠습니까? 인격의 기초가 정직이에요. 신앙의 기초가 정직이에요. 신앙이라는 말도 딴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정직한 하나님이에요. 정직한 자에게 복을 주시라. 근데 우리가 근심한다. 뭘 근심하고 있느냐? 정직하지 못한 걸 근심해야죠. 부하고 하느라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정직하지 못한 걸 근심해야지. 예? 의롭지 못한 걸 근심해야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못한 걸 근심해야지. 이건 근심하지 않고 내게 돌아오는 이것만 가지고 사는, 그게 바로 본인도 죽고 나라도 죽고 사회도 망하는 거예요.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본 회포라고 있습니다. 35세에 순교를 했습니다. 그가 감옥에 있을 때 마지막으로 쓴 책이 있습니다. 픽스라고 하는 책인데 기독교 윤리학의 책입니다. 그건 감옥에서 쓴 수필 같은 책이기 때문에 절절하고 그 내용이 아주 좋습니다. 그 중간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에케 호모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5장이 5페이지입니다. 내가 신학대학 다닐 때 이게 너무 좋아서 5페이지를 몽땅 외웠습니다. 너무 좋아. 에케 호모, 그 뭐니? 그 라틴 말입니다. 에케 호모라는 말은 Behold this man, 이 사람을 보라 하는 그런 뜻이고요. 에케 호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그가 이제 사형당하기 직전에 예수님을 묵상합니다. 빌라도 법정에서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을 때 예수님에게서 3가지 모습을 봅니다. 첫째, 예수님은 생명을 하나님께 위탁해요. 운명을 하나님께 위탁해요. 토탈 커미트먼트, 하나님 앞에 깨끗이 위탁해요. 언제 죽든지 무슨 모양으로 죽든지 상관 안 해요.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순간에 이제부터 되는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빌라도가 재판을 잘못하든 바야바가 뭐라고 하든 로마 군인이 채찍질을 하든 말든 상관없어요. 이거 다 하나님께로부터. 그래서 그는 예수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오늘 되어지는 모든 현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거야.
그리고 그에게 완전히 위탁해버렸어요. 적어도 믿는 사람은 가문을 말하지 않아. 어떻게 되느냐도 상관없어. 왜? 하나님 알아서 하시는 거니까. 그런 거로 모든 근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거야. 언제 죽든 언제 말든 실패하든 성공하든 상관없어요. 죄를 하나님 앞에 위탁해버리는 거야.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었다. 두 번째가 더 재미있어요. 예수님은 에펙트를, 모든 사역의 효과를 하나님께 위탁했다. 여기 제가 하나 지나가는 말로 꼭 하고 싶은 재미있는 소설이 하나 있습니다. 오스카 와일드의 유명한 다시 오신 예수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는 오스카 와일드는 평생 단편소설을 썼는데 그 단편소설 중에 이런 게 나와요. 예수님이 말이에요. 세상에 계실 때 많은 병자를 고쳤는데 그 병자들이 어떻게 됐을까? 뭐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추리소설, 어디까지나 상상해서 추리소설을 썼어요. 예수님이 잠깐 세상에 왔다 갔대요. 어떻게 됐나 보려고. 왔더니 한쪽에 알코올 중독자가 누워있더래. 술이 잔뜩 취해가지고 비틀거리고 있어요. 예수님이 가서 어깨에 탁 치고 보니까 아유, 예수님 이거 웬일이십니까? 야 이놈아, 내가 어떻게 사나 보려고 궁금해서 왔다. 아이고 예수님 죄송합니다. 제가 원래 안진뱅이였는데요. 예수님 안진뱅이라는 게 그게 불쌍해 보여도요 직업은 괜찮은 직업이에요. 얻어먹으니까 손만 내면 내가 얼마나 간단해요. 벌어먹기 쉬워. 손만 내면 사람들로부터 구제받으니까 그래서 편안하게 살았는데 예수님이 발을 일으켜주더라고요. 일어나고 나니까 이제 아무도 돈을 안 줘. 이제 벌어먹여야 돼요. 그러니까 힘들고 미천도 없고 기술도 없고 해서 이래 해가지고 내가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구나. 내가 너 사람 땅에서 살라고 했더니 오히려 더 어렵게 됐구나 이제 그 말씀했죠. 또 한쪽에 가니까요 아주 깡패 두목이 있어요. 깡패 두목이. 너는 어떻게 깡패 두목이 됐냐? 그러니까 예수님 죄송합니다. 저는 원래 장님이었는데 눈 감고 있을 때는 몰랐는데요. 눈을 뜨고 보니까 이 세상이 아니고 메스고 치사하고 더러우고 부조리하고 그렇더만요. 이 세상을 보면서 화가 나가지고 깡패 두목이 됐습니다. 그렇구나. 눈 뜨고 밝게 살라고 했더니 어쩌다가 이 모양이 됐냐. 또 한쪽에 가니까 창녀가 있어요. 더러운 창녀. 넌 왜 다시 창녀가 됐냐. 잘 들으세요. 창녀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은 감사합니다만은 창녀 출신이라고 누가 결혼을 해줍니까? 사랑을 해줍니까? 누가 직업을 줍니까? 부엌에서 허드레라도 이 설거지라도 하려고 그러면 더러운 손으로 만들지 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창녀 출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고요? 또다시 창녀가 될 수밖에. 우리가 때때로 선한 일을 한다고 좋은 일을 한다고 해요. 너바디는 없어. 정말 좋은 일 한 겁니까? 돈을 주면 된 겁니까? 건강이 있으면 된 겁니까? 명예가 있으면 된 겁니까?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예수님은 뭘 생각했을까? 명예를 버렸어요. 명예라는 게 뭐예요? 사람들로 오는 평가예요. 사람들로부터 오는 존경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더러운 이름을 가지고 죽었어요. 율법을 거역하고 안식일을 범하고 성전을 더럽힌 자라고 하는 저주스러운 이름을 가지고 십자가에 죽었어요.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좋은 말 듣지 말하지 마세요. 애당초 그게 잘못이야. 그때부터 망가지는 거예요. 남이 이렇게 말하면 어떻고 저렇게 말하면 어때요? 상관없어요. 성공했다고 하면 어떻고 실패했다면 어때요? 유식하다고 하면 어떻고 무식하다고 하면 어때요? 잘나고 못나고 무슨 상관이요? 다 같은 길을 가고 있는데 꼭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만 걱정을 해요. 하나님의 뜻을 떠날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까? 하나님의 뜻을 잘못 해석했나? 이것만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주기도문을 외웁니다. 종종.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이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나의 오늘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하는 그런 귀한 말입니다.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왜 걱정이 이렇게 많을까? 하나님께 다 맡기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앞에 진실하지 못해서 충성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6장에서 여러분 읽지 않습니까?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우리의 걱정은 거기다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이것만 걱정하면 다른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논리적으로 걱정해야 될 일을 걱정하는 사람은 걱정 안 해야 될 일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걱정해야 될 일을 걱정 안 하는 사람은 쓸데없는 걱정 많이 합니다. 이게 바로 어려워지는 이유예요. 백희 교수의 유명한 simplify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단순해져야 돼요. 아주 단순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 앞에 단순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걱정은 없습니다.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오직 하나님 앞에 예수님처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요한복음 16장에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세히 들으세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노라. 내가 아버지께로 가노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 지는 거예요. 내일 아침 십자가 지는 거예요. 억울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억울하게 비참하게 죽는 거예요. 이 모든 상황을 딱 쳐잡아서 딱 한마디로 아버지께로 가노라. 이거 사람의 일이 아니야. 이게 상황의 일이 아니요. 정치적인 일도 아니요. 아버지께로 가노라. 얼마나 깨끗한 표현이에요. 깨끗한 고백이에요.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께 순종하는 거야.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거야. 이런 단순한 마음, 영적으로 건강, 정신적으로 건강, 몸도 건강,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유명한 레리라고 하는 골프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골프 선수라는 걸 아시는 대로 한번 잘 치면은 일생목을 나오거든요. 근데 이 문제가 하나 있는데 딱 한 사람만 1등 하거든요. 그러니까 1등 못하면 이거 죽는 거야. 골프 선수라는 게. 그래서 요새 아이들 뭐 골프 공부한다고 큰 걱정이야. 요새 서울에 골프 대학이 있어요. 학생이 300명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중에서 몇 사람 성공할 것 같아요? 한 사람뿐이야. 나머지 나머지 99%는 다 실패자예요. 이건 잘못된 거죠, 이게. 그런 걸 하겠다고들 드는데, 내가 골프대학 총장, 교장 보고 내가 그랬어요. 당신 잘못된 일을 하고 있다. 이런 걸 하는 게 아니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돼요. 레리가 프로 골프 선수가 된 지 10년이 됐는데, 아직도 1등을 한 번도 못했어요.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어요. 이제는 아주 지쳤어요. 이제 며칠이나 더 할까? 그런 때인데 또 골프장에 나가서 골프를 경기에 나가 치는데 자 내역을 알아라. 그래서 그 연못가에 앉아가지고 잠깐 쉬는 동안에 고개 숙여 기도했어요. 그걸 기자들이 멀리서 보았어. 사진까지 딱 찍었지. 그 다음에 기도한 다음에 골프가 잘 됐어요. 탁 떠가지고 1등 했어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쫙 모여가지고 질문이 뭔지 아세요? 아까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저 트로피를 내게 주세요. 저 상금을 내게 주세요. 그래 기도했습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전에는 그랬습니다만 오늘은 아닙니다. 뭐라고 기도했어요? 트로피를 잊어버리게 해주세요. 저 상금을 잊어버리게 해주세요. 이 푸른 하늘을 보며 하나님의 영광과 이 자연을 보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자유롭게 지게 해주세요. 닥쳤더니 이렇게 되세요. 여러분, 빨리 잊어버려야 다 잊어버려야 깨끗한 마음이 되고 단순한 마음이 되고, 그래야 정신적 건강, 영적 건강, 육체의 건강을 지켜갈 수 있는 겁니다. 쓸데없는 걱정으로부터 온전히 자유하려면 꼭 걱정해야 될 일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래야 할 때 온전한 자유함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